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주일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선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주일날 새벽 예배, 낮 예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러면 다 끝나요. 나는 무엇이다가 다 끝나. 성경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가 다. 내가 이걸 복음을 그 전부터 전하고 싶었었어요. 오늘 금요일 이제 새벽 예배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유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사꾼, 농부다. 농사꾼이 할 때 이 봄이 되면 뭐래요? 가지 가운데서 같은 나무라도 가지가 겨울에 얼어 죽은 게 있어요. 같은 나무에서도 그런 거는 전부 잘라주잖아요. 내가 어제 아침에 손질을 좀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누가? 하나님이 농부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깨끗게 해주신다. 근데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13절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15장을 읽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모순점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뿌리예요. 근거는 뿌리예요. 그리고 나무고 가지는 거기 붙어만 있으면,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가지가 무슨 책임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또 그랬어요. 가지가 꼭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지 책임일까? 나무 책임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난 이런 거를 옛날부터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가지 책임이 아니지 않냐? 나무 책임이지. 어떤 나무는 감이 맛있는 감이 있고 맛이 없는 감이 있어. 대추도 똑같질 않아요. 대추도 아주 달고 맛있는 게 있는가 하면 맛이 없는 대추도 있어요. 그건 나무 책임이지 가지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가지라 그러면서 왜 가지가 많이 뭘 할 거를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이건 비유잖아.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붙어 있으면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게 주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유언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 천국을 잘 준비하시게 하시고 데리러 오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저희들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최대 소망은 재림이에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재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내 대신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성령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이제 오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니지만은, 지금 얘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또 더해 주시는 이제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시행하여 응답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아주 좋게 해주시겠다고,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궁극적인 약속이 성령님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 첫째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두 번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과 오신 것이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가지하고 나무 사이를 분명히 했어요. 가지는 지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뻗어 나온 거지, 새순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택하셔서 주님에게 붙어서 나오게 만든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이는 너희 과실을 맺게 하고, 세 가지 종류. 주님은 점점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실을 맺게 하시고 또 더 많이 맺게 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상담을 할 때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축복을 걷어버리실까 봐 너무 겁난대. 그래서 왜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욥을 좋아하는데 욥의 고난이 사실은 무섭대. 욥을 왜 좋아하는데요? 욥의 신앙을 좋아해야지 욥의 상태를 좋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이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드디어 내게 이루어졌도다. 항상 이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귀신은요, 불신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자에게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때 귀신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미워하고 고난이 와야, 고난을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복음을 아는 나로서는 그런 소리를 하는 목사님은 주님이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이래야지. 그래, 맞아. 네가 오늘 가르친 것이 내가 바로 그 가르치려고 내가 진짜 그 마음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야. 그걸 내가 제대로 했다. 이래야 주님이 좋으시잖아요. 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왜 너 그거 뒤집어서 그 지랄해? 어? 너 왜 맨날 그따구 짓이니?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주님은 속상하시지만 그 인간은 복을 어떻게 받겠어? 하나님만 못하지. 고난을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는 등 있다고 해서 고난을 미워하고 가난을 미워하고, 가난할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슬플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축복은 꼭 아니야. 병이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병을 축복화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더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날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택해 세웠어. 이는, 택한 이유는 너희로, 여기서 구원은 어저께 했으니까 선한 목자에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사실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수준까지 가면 너무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다. 구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덜커덕 주실 때도 있어. 그럴 때 그냥 황당스럽고요. 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 아, 주님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축복은 받아야만 그런 걸, 그 마음을 아는데. 진짜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보다 더한 건 이래. 생각만 해도 주신다. 근데 성경은 없어, 그 말씀은. 아니, 그런 수준도 있어. 그런 수준도. 그래서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 이러시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할 정도. 주님은 축복자셔요. 그러면 여기서 자,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봐. 이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계속해서 9절 10절 다 나와요. 그게 똑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열매를 잘 맺겠는가?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을 갖고 맺는 것뿐인데 왜 주님은 가지 책임인 것처럼 그러는가?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지가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는 나무인 주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건 줘도 못 먹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은 가지를 잘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공급을 해주는데도 안 먹는 건 가지 책임이야. 다 튼튼한데 왜 몇 개지는 말라 죽었는가? 줘도 안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은 우리 가지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택하셨고.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가지가
남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은혜고 축복이거든. 근데 우리가 거절치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시작.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건 가지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성령을 주신 이도 주님이셔요. 그 성령 그분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가지가 할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는데, 그럼 가지도 뭐 하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가지가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가 봐. 그러니까 말라 죽는 놈도 있고 안 말라 죽는 놈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있는데, 그럼 가지가 붙어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지가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분이 주시는 거, 줘도 못 먹어서는 안 되고 주시는 거는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것 같으죠? 자, 7절을 보세요. 말씀이지.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속에 내가 준 말이 거하게 하라. 일로 듣고 일로 나가게 하지 말고. 내가 어저께 어떤 직원한테 너 메모해? 내 말을 왜 집중 있게 듣지 않고 겉으로 들어갖고 네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명령한 것을 이 속에 있으면 딴짓을 할 리가 없다고. 그걸 버렸으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거지. 다 같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아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지 생각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지가 뭘 하겠습니까? 붙어있기만 하는데 뭐 손이 있어야 입이 있어야 귀가 있어야. 붙어있으면 공급하는 것을, 내 말이 너한테 공급하는 걸 버리지 말고 빨아 넣어 네 속에 담아 먹고 있어라. 양분을 가지가 먹고 있어야지 살지, 열매를 맺지. 아멘. 가지가 말라 죽은 거는 무언가를 공급하는 걸 안 받은 거야. 이놈이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런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봄에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지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10절도 그래요. 자, 9절 내가 그냥 이렇게, 저건 방송실에 내가 안 줬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도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 속에 내 사랑이 있게 하라. 주님은 주셨는데 사랑을 버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 아버지와 나 사이도 이렇게 사랑이 서로 거한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부 거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그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고, 여기서 사랑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거하는 것을 주님이 아주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으신 거예요. 내 말을 내 속에 있게 하라 하는 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하려고 하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가지가 쭉쭉 공급하는 것을 빨아먹게 하는 것처럼. 아멘. 나는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총각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는 아기를 낳은 뒤 그 갓난 아기가 울면은 엄마는 없을 때 울면은 방법이 손가락을 입안에다 집어넣어주면 그걸 빠느라고 안 울어. 근데 못 견딜 정도로 심하게 빨아서 손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손에서 막 견딜 수가 없어. 하도 세서 손가락 빠는 힘이.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 놈이 숟가락질도 할지도 모르는 놈이 이 손가락 빠는 힘은 젖 빠는 힘은 얼마나 센지 말도 못해. 그거를 생각해. 가지가 지가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세게 빨아서야 먹듯이 아무튼 가지가 땡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공급해주고 이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라. 아셨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거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 마지막에는 성령이에요. 원래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 아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유언을 하시는데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게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이제 체포당하실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14장과 16장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니까 금방 죽으실 분이 왜 이렇게 비유까지 하시면서 이럴까? 이게 유언이라고 하면서도 읽을 때 15장에 오면요 멈칫해져요.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유언에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실까? 이게 내가 그냥 읽을 때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하는 그 분석을 할 때 왔었던 마음이에요. 비유까지 하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실 때 얼마나 이게 실감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셨을까 하는 걸 생각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거하게 하라. 마지막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큰 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15장의 이 예화가 포도나무 비유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으로 증명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15장의 모든 내용이 실현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거하게 하라. 말씀이 거하게 하란 말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라. 본의 있게 하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말씀이 이 속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여기다 써갖고 입고 다녔어.
그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근사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냥 계신 건 누구든지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드러났고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감옥 생활시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프레로마, 충만, 화산이 터지듯이 솟아나오게 하라. 그게 바로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낼 성령이 나를 증거하리라. 전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이 말, 주님의 약속 모두가 사실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내 속에서 충만하면 이런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내 기쁨인 것처럼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웃는 거고 이건 내가 웃는 거, 이런 건 없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신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목사님 기도받고 났습니다. 마치 목사가 고친 것 같아. 주님이 고치셨지. 그러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고치셨지. 내가 능력이 좋은 것 같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으냐고. 주님이 공치사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절로 맺는다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은 건 잘라버린다고 하시는가? 많이 맺으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긴장시키는가? 근데 그 모든 것 따지고 보니까 그래, 가지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분이 공급하는 걸 거절치만 않으면 되는 거로구나. 그분이 주시는 거를 내가 믿고 사모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분이 주신 이미 성령을 그분이 내 속에서 충만케 하기만 하면 뭐한다. 그분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열매가 막 넘치게 맺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성경에는 없지만 내 체험으로는 생각만 해도 줘버리신다. 그래서 그러시 않아도 되는데요. 그냥 생각만,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선은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손을 모읍시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안다고요. 알기 때문에 사모하고요.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고요. 그리고 믿어서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요. 41분뿐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으니 너무 좋습니다. 정말 멋진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겐 한량없는 축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가정이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물론이거니와 상급조차 받아서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는 정말 선물이 아닙니까? 주여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